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성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성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성인들이 비교적 과거의 역사 속 인물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아주 가깝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을 법한 아주 평범하고도 씩씩한 소년,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입니다. 성인의 삶은 디지털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인 짧지만 매우 강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인은 1991년 런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바쁘셨던 탓에 어린 성인은 주로 신앙심 깊은 아일랜드와 폴란드 출신 보모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보모들이 보여준 아주 소박한 믿음의 모습은 어린 성인의 마음속에 가톨릭 신앙이라는 아주 소중한 씨앗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인의 모습은 여느 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포켓몬 게임을 즐기며 아주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처정성체 이후에 가톨릭 신앙에 대해 마음속으로 더 굳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인은 성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인의 이 뜨거운 성체에 대한 영성은 그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만나서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체의 기적 사례들을 집요하게 수집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이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체의 특별한 기적들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자신의 웹 디자인과 이 코딩 능력을 잘 활용한 정말 좋은 예이죠. 또한 성인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아쿠티스는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서 노인들에게 침낭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학교에서는 소위 왕따를 당하거나 내성적인 친구가 있다면 항상 먼저 다가가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빛나는 소년에게 세상과의 이별은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2006년 10월 파티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직후 아쿠티스는 심한 독감 증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몸살인 줄로만 알았으나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게도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5살이었던 소년은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소년은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께 바칩니다. 나는 하느님께 단 1분의 시간도 부끄럽게 쓰지 않았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아쿠티스는 병명을 안 지 불과 몇 주 만에 고요히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가 성인의 삶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선한 도구로 봉헌하는 방법을 성인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쿠티스는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세계를 단순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인은 하느님을 전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쏟아부으며 인터넷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수많은 자료를 검증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뿌리는 또 하나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성인의 이 여정은 결코 간단했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인내심이 필요한 아주 고된 수행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구축한 이 디지털 공간이 길 잃은 한 영혼들에게는 쉼터가 되고 또 신앙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쿠티스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가 가진 재능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인은 자신의 재능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통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종종 모두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어간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재능을 세상의 유행이나 헛된 욕망으로 채우는데 낭비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성인은 디지털이라는 도구에 신앙이라는 아주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기술 혹은 아주 사소한 소질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선용할 때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인은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죠. 두 번째, 성인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영성이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또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조차도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의 크나큰 고정관념을 깨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곧 성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서 또 동료와 나누는 짧은 인사말 속에서 그리고 삶의 툼바구니 속에서 하느님을 모셔오는 과정이 바로 그가 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바로 이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인의 시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지금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신앙을 내 삶과 분리된 별개의 부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삶을 살았던 아쿠티스 성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이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Incrementum auctoritate Domini nostri Iesu Christi beatorum apostolorum Petri et Pauli ac nostra matura deliberatione prehabita et divina ope sepius implorata ac de plurimorum fratrum nostrorum consilio beatus Petrum Georgium Frassati et Carolum Acutis sanctus esse discernimus et definimus ac sanctorum Cathologo ascribimus statuentes eius in universa ecclesia inter sanctus pia devotione reculit debere.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권고에서 성인에 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몰입, 고립, 공허한 쾌락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에서도 창의력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카를로 아쿠티스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모습이 현실인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나도 화려한 즐길거리가 또 유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까요? 이 때문인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의 신앙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의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더욱 거셀수록 그 속에서 하느님의 주파수를 찾아내는 아주 젊은 영혼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한 어떤 질타나 성급한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또 기도로 또한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삶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27년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성인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면서 성인의 정신과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